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처럼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성당에 처음 오신 분, 예비자로서 아니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성당에서 손님으로 오신 분 계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그러면 잠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할머니와 꼬마 사이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할매, 진짜로 점심 먹었어? 그려, 어여 먹어. 가게 주인은 소년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먹는 동안에도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운이 참 좋으시네요. 할머니가 우리 가게 100번째 손님이시네요.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국밥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은 국밥집에 들어가는 손님 수에 맞춰 돌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들 하셨나?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지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 돌멩이는 점점 늘어나 어느새 99개가 되었고 마침내 가게 문이 열리며 소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100번째로 온 거 맞죠? 할매, 이번엔 내가 사드리는 거야.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 지금 저 애는 먹지 않고 배부른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좀 남겨주랴? 아니, 난 배불러. 이거 봐. 가게 주인이 저 아이는 먹지 않고도 배부르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먹지 않고도 배부르는 게 사랑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베풀고 내가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배고프지만 배고프지 않는 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그 아이, 꼬마 서로 위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도 역시 그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그들을 돕고 있고 그런 게 참된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과는 달리 마르코 복음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당시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들에게 곧잘 질문되던 주요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248가지나 되는 계명들과 365가지가 되는 파생법 규정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두 구절을 인용해서 단순 명쾌한 답변으로 바로 여러 율법의 중심을 잡아 주십니다.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중 계명은 우리가 누차 신앙인으로서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신 엄마가 싫어하는 일을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엄마가 금지하거나 싫어하는 게 뭐냐고 엄청나게 많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적으라고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딱 하나만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였습니다. 중학교 학생 950명에게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5가지를 적어보라고 했는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2가지 이상 적은 아이는 겨우 7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 역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잘 알고 또 금지하는 것도 잘 알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서 또 금지하는 것을 알고서 행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서 그 좋아하는 것을 행할 때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하여 금지하는 죄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만 짓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냥 간신히 커트라인 정도만 달랑달랑하면서 금지 사항만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주일날 미사 참례는 근근히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해 성사, 팡몽성사 시절이 오면 신자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죄가 없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
금지 규정만 잘 지켰는데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바로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였는지, 또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만큼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죄라는 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의 고백은 하지만 죄의 범위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쉽고 이웃을 사랑하기 쉽지 않고 또 용서하기 쉽지 않은 까닭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래서 당신 외아드님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느님을 아직 충만히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경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늘 사랑에 굶주린 우리에게 하느님은 이미 우리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니 이 사랑에 응답하라고 요청하시는 듯 합니다. 사랑에 굶주리면서도 사랑하게 인색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온 존재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시 오늘 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